창세기 11장 27절, 창세기 11장 27절, 12장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그 갈대아 우르 또는 거기를 떠나서 이 갈대아인의 땅인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가정을 부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단순히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셔서 그로 하나님 섬기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부르셔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면에 하나의 견본으로, 샘플로 본문에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오늘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다 같은 방법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 이름 명. 그래서 소명.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이런 단어 익숙해야 됩니다. 한문으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영어로도 좀 알면 좋겠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문으로도 한번 좀 가르쳐 주시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한다. 콜이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콜링 그러면 이건 단순히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또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한다. 잘 가르쳐 주시면 우리 학생들은 이런 용어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물론 본문에 이 주인공이 아브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 아브라함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물론 인간적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일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노아 홍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혼합주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노아와 그의 가정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성경의 기록대로 10대입니다. 10대 사이에 죄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노아 때에 그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노아의 바른 신앙이 이 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성경 족보를 잘 살펴보면 그것도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이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또한 10대입니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전에 그 조상들, 그들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날 평지에 이 사람들이 대를 쌓고 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다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자.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힘으로 거스르려고 하는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바로 시날 평지, 바벨탑이 쌓아졌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바벨론을 세상으로 비유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으로 비유되는 나라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애굽도 그 세상을 의미하고, 이 바벨론도 세상을 의미하지만 약간의 개념적인 면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애굽은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그런 나라를 애굽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바벨론은 성도로 부르심 입기 이전의 세상, 아주 원초적인 세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언약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을 터인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어디로 포로 잡혀가게 되죠? 유다가 어디로 포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유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아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애굽보다도 바벨론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에 그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노아의 올바른 신앙을 잘 계승하게 하시다가 그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후손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을 예정하셨고, 또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그것으로 데려가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는 장소는 다릅니다. 지역적인 바벨론에서 부르셔가지고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부르시고 지금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우리 영적 천국, 영적 가나안 땅, 그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심. 물론 우리의 구원은 이 개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잘 믿었다고 해서 그 덕분에 나도 구원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부모가 잘 믿든지 자기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당 간다, 그건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기본 단위가 이 가정 중심으로 부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가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이 가정생활 할 때에 나를 통해서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이런 모든 식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을 의미한다. 자, 본문에 아브라함의 가정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9절 읽어보세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예,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데라, 아브람, 사레, 롯, 이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잘 보면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 그 갈대아 지방에 살았고 그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상 만드는 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 집안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가정 아니지요. 이런 내용들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잘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 자, 그 당시에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볼 때 무슨 별나게 잘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출신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여러 식구들이 선택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국이 복을 받고 또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셨다. 자, 이 인간의 가정제도, 이건 사람이 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아내로 돕는 배필로 그 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연구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런 제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하와와 함께 그 쫓겨나게 되었고, 또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잘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노아 홍수 때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에 부지런히 방주도 지으면서 부지런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구원했지요? 자기 포함해서 8명, 겨우 자기 식구 8명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8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노아의 한 가정, 비록 8식구밖에 안 되는 작은 가정이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고 이삭의 가정이 나오고 야곱의 가정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한 지파씩을 이루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슨 혈통 중심으로 친족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하자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내가 먼저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레도 복을 받고 그 이삭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옆에서 돕는 배필이었던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한 그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먼저 가정을 잘 구원하고 우리 가정의 구원 잘 받음으로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나무, 우리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다. 이사야 6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큰 나무, 믿음의 나무가 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배임을 당하고 천국에 가면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은 남는다고요? 그루터기는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이 계대, 그 신앙의 가정이 잘 계승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는데, 두 번째 그의 부르심은요, 고난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부르신다. 이 고난이라는 게 참 피곤하고 싫은 것이지만 참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 척 부르시면 마치 낚싯대에 그 물고기가 끌려가지고 오는 것처럼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여러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떠나갈 수밖에 없고 고난 때문에 못 떠나갈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고난 가운데 부르셨다.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갈대아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기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이겠죠. 롯은 또 어땠을까? 28절 읽어보세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그리고 그 하란의 아들로 롯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26절을 보면은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기록된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이고 가운데가 나홀이고 막내 동생이 하란인데,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 아들 롯 하나 남겨놓고 하나님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아버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이고 롯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그 갈대아 지방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 이런 롯에게 있어서 고향 땅 떠나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갈대아 지방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어차피 아들 없으니까 어디 가서 상들 뭐 크게 걸릴 거 없잖아요. 굳이 뭐 여기에서 그냥 대대로 농사 짓고 뭐 살 필요 없이 그 혈혈단신으로 그냥 단촐하게 아내 살에 데리고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효도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냥 떠나가지 말고 거기 내내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롯 입장에서는 그 갈대아 지방 떠나서 멀리 간다고 한들 뭐 크게 뭐 걸릴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고 부모가 없는 그런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것이지요. 예, 그런 고난 때문에 그들은 쉽게 갈대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고자 할 때에 못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못 떠나가는 게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비 데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비 데라의 관계. 아까 26절을 읽었는데 26절에 보니까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죠? 75세.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아비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낳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떠나갈 때에 그 아비 데라의 나이는 70 더하기 75 몇 살이죠? 145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데라가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거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떠나갔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잘못 보면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계산에 의해서 보면 데라가 145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아비 데라가 145세가 되어서 그 뒤로 6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비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버지 떼어놓고 지금 가야 될 판입니다.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면으로 작용을 해요. 어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로 그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 종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이렇게 떠나가게도 하시고 떠나가지 못하게도 하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데라 관계에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데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신앙적인 갈등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데라가 뭘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겠죠? 여호수아 24장 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강 저쪽, 유브라데 강 건너오기 저쪽, 아브라함이 오기 이전에 그 땅에서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옛적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겠느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자 택일해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데라와 아브라함과 데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다 과거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에 그 신앙 문제, 우상 섬기는 문제와 하나님 섬기는 그 문제로 고난 겪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고난 안 겪으셨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 뭔가 좀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또 다른 고난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배우고 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물론 나쁜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은 이루어집니다. 아까 소명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무개 너는 내 아들로 내가 택했다. 너 빨리 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나도 뭐 생각이 있지. 나도 자유의지를 주신 바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답 왜 안 하시죠? 예,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그 사람이 자기의 뭐 자유의지 등등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겠습니다. 괜히 일찍부터 부르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데라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데라가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1절로 32절 읽어보세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거기 거류하였고 죽었다. 누가 그랬단 말이죠? 데라가 그랬다. 데라가. 여기서 말하는 데라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데라가 무슨 목적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을까요? 자기 목적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주어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마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 머물다가 죽었다. 요것만 볼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인간의 힘으로 내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 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도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계란은 이 문장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와 같이 도중에 도중에 하차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12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한 반 정도는 온 거예요. 반 정도는 왔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니까 그 지시에 순종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말 순종하고 간다고 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곧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지 애굽으로 가게 하실지 지금 미처 모르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갔더니 가고자 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순종해서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비 데라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걸 따라갔더니 나이 많은 75세의 할아버지였지만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은 거기에 조금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곧 은혜로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충성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의를 받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다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한 것이 뭐밖에 없죠?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데라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신 바 믿음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육간에 우리 모두가 천당에 가서 살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명심하시면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머물 때에 그의 가정은 일반적인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그 아비는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롯은 그 아비가 죽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 그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오늘날 저희들도 육신적으로 볼 때에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고난들이 우리의 안팎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하여 이끌어 가심인 줄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사오니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